자,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물론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항상 읽을 때에는 그 한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어서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와 뜻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만 딱 볼 때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여러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또 묵상과 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이 기도를 강조하는, 응답을 강조하는, 약속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냐 이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쁜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습니다. 좋은 거. 오늘도 정말 좋은 거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좋은 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아멘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당연합니다.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나쁜 거 구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나쁜 거 원하는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생각인데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좋은 거냐. 예를 들어 물질을 따져서 본다면 내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이 좋은 겁니까? 1억 원이 좋은 겁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쉬운 걸 물어봅니까? 하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거 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1,000만 원은 나쁜 거고 1억 원이 좋은 거고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빨리 되면 무조건 좋은 거고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이란 누가 보기에 누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좋은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좋은 것의 의미가 뭘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일까? 그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숙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것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누구나 있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더 선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에 확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팔복과 주기도문과 여러 내용들을 함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7장 마무리를 지을 때, 그 산상수훈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에 이제 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 내용만 딱 보고 기도 응답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열심히 구하자, 열심히 찾자, 열심히 막 문을 두드리자.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막 교회 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막 교회 문을 막 두드리고 막 큰 소리 치면 막 응답될 줄로 알고, 물론 열정 열심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과 같이 읽어야 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을 가만히 쭉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조금 약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도 그냥 삶 속에서 막 자연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말 동일하게 더 귀하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그분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만 딱 보니까는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강조하셨던 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5장부터 있는 쭉 말씀에 보면은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참 많이 하고 계세요.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일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서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요 5장부터 7장 사이에 오른편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을 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또 하셨는데요,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7장에 딱 들어서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의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건 단순히 너 물질 없으니까 물질을 구해라, 너 성공하는 게 지금 급선무니까 너 성공하기를 위해 찾아라, 너 좀 건강이 약하니까 치유받기를 너 정말 원해라,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찾고 두드려라,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단순히 그런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일용할 양식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봐도 일용할 양식 구해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는 새들도 먹이신다라는 말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그 강조점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을
이 전후 문맥과 이 내용들을 다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뭘 구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거예요. 너 그 형제를 너 용서할 수 없지.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해라. 너 그 사람과 화해하기 싫지? 아니다. 너 그 사람한테 오른뺨 맞아가지고 너 굉장히 속상하고 너 억울하지? 그 영혼과의 화해와 그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너 구해라.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구해라. 용서할 수 있기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찾아라. 너의 영적인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요, 전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내 급한 기도 제목 하나 둘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알고 있었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전혀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 돌려댈 수 없지만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옷과 겉옷을 다 내가 뺏어버리고 싶어 막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데 뭐예요? 내 겉옷까지도 그에게 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가 구하고 너가 찾고 너만 찾으면 돼, 너만 구하면 돼, 너만 응답받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구하라 찾으라 이게 아니고 이웃 사랑과 그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과 그 사랑, 이런 말씀 우리 한번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화면 안 보여드려도 자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을 보세요. 자, 우리 6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할 걸 구하고 찾을 것 찾고 두드릴 걸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라 찾으라, 자, 또 성경 말씀 5장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긴 해요. 자, 5장 39절부터 쭉 보세요. 5장 39절부터. 자, 우리 찾으셨으면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뭘 치거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뭘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자, 뭐까지도 주라. 겉옷은 그 당시에 제1호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여러분 41절에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예요? 몇리를 동행해라, 십리를 동행해라. 자, 42절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읽은 7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필요한 거 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 정말 너 오른밤 맞았는데 왼편 왼편 대기 싫잖아, 힘들잖아. 이걸 구하고 이런 마음을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으니,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정말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너 그런 그리스도인 형제의 마음을 가지도록 너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무지 요 7장 7절부터만 보면은 연결이 안 됐던, 생뚱맞게
12절에 뭐라고 딱 나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 얘기가 나올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에 저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네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너 자신만을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 제목, 그런 게 아니고 이웃사랑, 또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너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라, 이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기도는 기도잖아요.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저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사랑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에 흘러가는 모든 이 말씀들이 주로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밤에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그거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단순히 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사랑의 마음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 보실 때의 한 영혼이거든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구하고, 그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을, 그 마음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도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확 느낌이 달라지고, 여러분 내가 왜 기도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잖아요.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럼 누구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자,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랑하는 마음 있죠. 그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좋은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안 그렇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저도 그런 면에서 좀 느꼈던, 어떤 체험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또 공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 자녀들 키우시고 그런 또 은혜를 다 누리시겠지만, 저희 그 아이가 이제 그 입시를 치를 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요, 나머지 이제 원서랑 이런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고3 때니까 대학교에 가서, 지원하는 학교에 가서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해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허용해 준 게 부모는 대신 와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신영이가 이제 준비한 뭐 포트폴리오니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과제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서울대 가서 이제 그 원서를 지원하려고 딱 가는데, 저도 뭐 예전에 한번 학생 때 한번 뭐 거기 근처를 갔었지 서울대 캠퍼스 간 게 그때가 처음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뭐 굉장히 넓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단일 캠퍼스로는 제일 넓은 캠퍼스니까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운전해 가지고 뭐 내야 되는 그 원서를 내야 되는 동을 못 찾아 가지고 저 끝에까지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도는데 뭐 그 거리도 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찾기 위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내려오는데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0월 달 정도였는데 막 학생들이 막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앉아 있고 오며 가며 막 화기애애하게 웃고 이야기하고, 그때 가을 정취가 그 캠퍼스 안에 딱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운전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캠퍼스에서 학창 생활을 4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느 부모라도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서를 내고 이제 뭐 모든 그 입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또 뭐 할 건 또 면접도 하고 뭐 다 했죠. 뭐 그 사이에 수능도 보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교에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합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때 그 제가 먼저 원서를, 그 포트폴리오 원서를 내려고 캠퍼스를 먼저 혼자 가서 운전을 하면서 그때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그때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떠올릴 때에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아유 목사님 아빠니까 당연히 아이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아버지로서 내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기보다도 그때는 이 단어가 생각이 그때 당시로는 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때 제가 신영이를 위해 기도할 때 아빠가 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그때 당시로서는 딱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동력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력자다, 동력자. 내 아들이 아니고 동력자다. 여러분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 자녀 간에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무슨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간절한 마음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신영이도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동력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단순히 대학을 붙고 안 붙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번에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사오니,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동력자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서, 물론 뭐 아들이죠, 딸이죠, 자녀들이죠, 부모죠,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잠시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아이를 위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로뎀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담임 목사가 돼서
어떤 사역을 하니까 긴장감도 생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그때 당시도 참 많이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동력자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 저절로 막 마음속에 주세요. 이게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전에 기도했던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내가 보기에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뜻하시기에, 그렇죠. 그거 오늘 좀 우리가 하나라도 이루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 뭐 하나 더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단순히 내 자녀라 위해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시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진로와 형편과 처지와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 구하실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나에게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